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랑 시리즈,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뒤에 갑자기 반대편 하늘에서 태양빛이 쫙 비치게 되면 그 반대편 하늘에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깔로 나뉘어서 예쁜 무지개가 하늘에 덩그러니 걸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고 감탄하죠. 아,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무지개를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 무지개가 뜨면 옛날 어른들이 그 무지개 양 끝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동네 아이들과 무지개만 뜨면 산으로 그 무지개를 잡겠다고 그렇게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무지개가 뜨는 것은 아직도 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그 물방울에 이 태양빛이 반사되고, 근데 그 빛이 굴절되고 꺾이면서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빛의 파장에 따라 이제 빛이 흔들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빛의 파장의 크기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파장이라 해서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광선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시광선 중에서 이제 이 파장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 색깔이 바로 빨간색이고, 이 빨간색을 이제 넘어서는 그 태양빛을 우리는 적외, 빨간색을 벗어났다,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또 반대로 파장이 가장 짧은 색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을 넘어서는 그런 빛의 파장을 자외, 보라색을 벗어났다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에 있는 빛의 파장들에 의해서 무지개 7가지 색깔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1월 한 달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무지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이죠. 우리가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저렇다, 말로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치 태양빛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물방울을 통과하고 나서 7가지의 무지개 색깔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물방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일 때 우리의 삶에 사랑의 무지개가 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말씀의 물방울에 그들의 삶을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15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빛이 우리 눈에 7가지의 색깔로 보인다면 여러분, 사랑은 15가지의 색깔로 보인다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15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 아름다운 15가지의 색깔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났느냐,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싸울 때
우리가 무엇보다 앞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다 우리에게 노래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몸통이라 할 수 있는 핵심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사랑이 가진 여러 가지 성품들,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저렇습니다, 참 많이 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지만 때로는 굳이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랑을 논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그저 하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을 가지고 너무 따지고 재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 사랑이란 말의 의미와 또 그 말이 퇴색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밤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도 같았던 율법사가 즉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말씀을 듣고 무엇라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아이고, 대답 잘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행하라.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사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쳤지만 사마리안이란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스레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입으로 줄줄줄 외워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머리와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노의 시인은 사랑은 발바닥으로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발바닥 사랑이란 시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 딛고 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묻는 것,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발바닥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사랑을 넘어서 가슴으로 하는 사랑에 이르고 또 가슴으로 하는 사랑을 넘어 발바닥에 이르는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랑의 행위로서 모름지기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사랑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의 성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15가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는 어려울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로 추려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랑을 설명하는 모습을 마무리하면서 7절 말씀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견디는 것이 오래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성품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첫째도 오래 참는 것, 마지막도 오래 참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 교통신호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통신호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신호 대기선에 기다리다가 과연 신호가 얼마 만에 바뀔까? 그 시간을 재보니까 보통 2, 3분에 한 번씩 내 신호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맞춰서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내 신호가 오기까지 보통 1분이나 30초면 금방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뒤에서 빵빵대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죠. 또 요즘 유튜브를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영상이 15초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쇼츠나 릴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영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세요. 핸드폰을 보고 영상을 넘기느냐고 그렇게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주일 설교를 3분 이내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쇼츠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주일 설교를 25분에서 30분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기니까 이 영상을 제가 3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짧게 저희 교회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전화한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올린 그 3분 영상도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 요즘은 사람들이 1분을 넘으면 영상을 안 보니까 3분짜리를 더 줄여서 1분으로 만들어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은 깨어지게 됩니다. 옛날 강태공이 주나라의 재상으로 오르기 전까지 잘 아시는 대로 강태공은 낚시나 하고 책이나 보면서 허송세월했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크고 있는지, 심지어 집안에 쌀독이 떨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 강태공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고, 오죽하면 아내가 떠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강태공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부인이 돌아와서 다시 강태공과 결합할 것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그 부인을 보고 가서 대접에 물 한 그릇을 떠오라 하고는 물을 떠오니까 그 물을 바닥에 휙 하고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 물을 다시 주워 담으라고 한 것이죠.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태공은 한 번 엎질을 얻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며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한 번 깨어진 관계는 원상태로 돌리기가 그만큼 힘이 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에란 씨가 쓴 출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라고 하는 책에 보면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문에란 씨가 한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만 어머니가 파킨슨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상태가 아주 암담하다,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파킨슨 병은
가족을 말려 죽이는 병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서 점점점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는 남들에게 신세 지는 것도 싫어하고 아주 자존심도 강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기저귀 차는 것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지팡이 짚는 것, 휠체어 타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구나 이 어머니는 평소에 수묵화를 그리는 화가였는데, 이제 파킨슨 병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니까 너무 마음으로 힘들어하면서 어머니의 병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주 가서 보살펴 드리고 응급실도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점점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딸로서 옆에서 무언가 도와드리고 싶으는데, 때때로 이 딸의 마음에 차라리 돌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가능한 한 친정에 가서 이 어머니를 정성스레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해 그 아픈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나도 죽고 싶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고 만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내뱉은 말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말을 어머니에게 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흘러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후회 남는 일로 남게 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붙잡을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린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오래 참는 사랑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사랑의 성품은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오늘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성품은 바로 이웃을 향한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깊은 마음 속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무례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만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각자 형편에 맞게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왔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가져올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가지고 온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예배한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니까 나만 먹어야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성만찬을 먹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뒤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사랑이 없는 무례함이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무례함으로 성만찬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처럼 교회 안에서 나의 무례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무례한 태도로, 무례한 말로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나 비방성 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폭력성과 잔인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 그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받아질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의 바른 사랑,
존중하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담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의 성품은 바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설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새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작은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날 때 그 나무에 들이울 가지와 잎을 보면서 그곳에 공중의 새가 깃들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새의 소리를 미리 앞당겨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정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사랑의 눈, 사랑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믿음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중국의 춘추 시대에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친구 사이에 생긴 우정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친구였던 포숙이 얼마나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주었는지 그 두 사람의 우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이제 관중 자신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곤 했는데 친구였던 포숙은 결코 나를 욕심쟁이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포숙을 위해 어떤 일을 경영하다 실패하여서 그를 어렵게 만든 일이 있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다. 세상 일에는 흥망이 있고 운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3번 벼슬길로 나갔으나 3번 모두 군주에게 내쫓겼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모자라는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다.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3번 전쟁에 나가 싸움을 했으나 3번 모두 달아났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친구 포숙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준 그 친구 포숙이 있었기에 이 관중이란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재상의 자리에 올라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울이나 유리창을 보면 사실 거울이나 유리창 모두 똑같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창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거울은 똑같은 유리임에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고 자기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거울이라고 하는 유리 뒤에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믿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마음의 은칠을 벗겨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자존심, 상처와 편견이라는 그 은칠을 다 걷어내야만 비로소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가득한 은칠을 벗겨내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런 거울처럼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 자신밖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유리창처럼 환하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려진 그 은치를 하나하나 벗겨내고 다시 한번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믿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품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너무도 예쁜 그 사랑의 무지개를 띄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